2026년 4월 26일 4월 마지막 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4월 5일 4월 첫 번째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처럼 좋은 소식이 없고,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다 그 말 아닙니까? 부활처럼 이 부활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말인데, 그래서 4월 5일 첫 번째 주일에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었는데, 이 좋은 부활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떤 것으로도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다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넘치는 그런 말이지만, 지금 기독교의 이 부활을 대입시키면 너무 화가 나고요, 너무 약이 오르고요. 이해하십시오. 너무 분합니다. 왜?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부활한다는 말은 다시 산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사는 거잖아요. 성경으로 대입시켜서 보면 여러분 절대 부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어떻게 짓냐면 다 부활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지금 4번째 합니다. 부활주일부터 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잠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3절서부터) 20절까지 왜 그러냐면요,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화가 나고요. 그런데 부활에 관해서 그것도 목사가 화가 나고 약 오르고 막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말이 적절한 말은 아니잖아요. 예? 축하하고 기뻐하고 해야 할 말이지. 그런다고 해야 축하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다고 해야지 화가 나고 약이 오르고 이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천국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안 보이는 영계이다 보니까 소경된 인도자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된 사람을 상대로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만약 죽었는데 부활을 못한다면 너 목사였냐? 너 혹시 장로였어? 그런데 네가 부활을 못해. 다시 말하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보다도 네가 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에는 길이 있는데 예수께서 시범을 첫 열매가 되어줬대요. 시범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부활한단다 하고 시범을 보여줬답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읽으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3절서부터 20절까지 우리 집사님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는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면 아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어제 오후 한 3시쯤에 제 유튜브를 공부하시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하루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집에 어떤 교회의 집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물어봤답니다. 뭘 물어봤냐? 첫 번째 물어본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죽게 됐냐 아니면 선악과와 관계없이 사람이 죽게 됐냐고 이 사망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하더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인류는 죽지 않게끔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어디에 있냐 하고 물어봤대요. 두 번째, 뭐를 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대답을 전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한 이 집사님이 가슴을 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공부를 한다는데 옳게 여러분 공부하는지 아니면 대충 알고 지금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집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하셨는데, 집사님, 그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명령과학 주래요. 오케이. 그럼 예수님 말씀 뭡니까? 완전케 된 율법이요. 아, 매주 공부하니까 가슴 아플 만도 하겠다. 가슴 아플 만도. 그러니까 최 목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 제가 오늘부터는요, 부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 14 두 절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영계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몰라도 된다고 말합니까? 네? 그냥 눈감 땡감 믿어라. 네 마음 가는 대로 믿어라.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에게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슴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대요. 분명하게 알아야 된대요. 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축하하고 막 축하를 좀 더 확대시키면 뭐가 있을까? 예? 막 요란 시끄럽게 막 하여튼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수만 믿고 죽으면 여러분 슬퍼 안 해도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를 잘 믿은 사람.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말이죠. 죽기는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예수 안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 말이 아니요. 예수 믿고 죽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며?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다 소경된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있다. 누가? 소경된 인도자들이. 천국 못 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천국 못 갔으면 어디 갔겠어요? 당연히 음부 지옥 갔지. 음부 지옥 갔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하나로만 천국 갔다. 이렇게 사기를 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지력이 높은 단계의 지력이 필요한, 또 시간은 얼마 없지만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여러분, 제가요 환장하겠는 게 있어. 환장하겠는 것이. 그 환장하겠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학 박사 아니면 큰 교회 목사한테 연계를 물어보고 싶어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는 연계를 물어보고 싶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으면 연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물어보고 싶다고요. 근데 환장할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환장할 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질문해야 하는 이것이 지금 보편적인 지식이고 보편적인 상식이 못 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하고 여러분 자는 자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모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우리 집사님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3절을 저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어드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연계니까. 근데 미안한 게 뭔지 아세요? 안타까운 게, 뭐 이런 거 알아. 그렇게 상식을 가지고 그런
지식으로만 견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의 문제점이에요. 알려고 안 해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자, 우리 집사님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죽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했죠?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하게 절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장로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한 번 더요. 저하고 친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 치자 이 말이요. 며칠 뒤면 5월 5일 그러면 참 제 머릿속에 이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집사이다가 죽은 강희욱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너무 가슴 아프거든. 너무 가슴. 몇 년 전에 죽었는데 딱 여러분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따 우리 집사님 읽어드릴 테니까 그걸 좀 설명 잠깐 해드릴 것이고, 아, 이 사람 죽었지? 그런데 이 사람은 죽으면서 바로 어떤 심판을 받았느냐? 지옥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수년을 권면하고 말씀 전하고 해도 안 믿더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상태에서 죽어야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오해하면 안 돼. 예수 안에서 자야 된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예수님은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계시록 20장 3, 4, 5, 6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 4,
5, 6, 세 절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세 절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 세 절 속에다 압축시켜 놨어요. 요약시켜 놨다고. 제 말이 방금 한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말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4, 5, 6절에다가 압축시켜 놨다는 이 말이 제 말이 사실이라면 이 4, 5, 6 세 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반드시 통달해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셔야 돼요. 묻고 여러분 통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됩니다. 첫째, 뭐를 해결해야 되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를 해결해야 돼요. 뭐요? 보좌들. 보좌들이니까 복수잖아요. 그러면 연계가 딱 시작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볼까요? 다시 여기 계시록 20장은 다시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 9, 10 세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8, 9, 10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제 질문합니다. 질문이요? 딱 죽었어요. 딱 죽었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요. 질문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 앞에서 너는 선한 일을 했구나. 그러면 너는 생명의 부활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 낙원에 들어가라. 너는 악한 일을 했네. 너는 생명의 부활을 못하고 심판의 부활. 다시 말하면 너 음부 지옥 가야 된다. 삼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하듯 너는 징역 몇 년 아니면 뭐 무죄 이렇게 여러분 판결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이 어떻게 되냐?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한 번 더요. 보좌들, 복수죠.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몇 개인지는 여러분 말씀 못 드립니다. 보좌들, 복수인데 보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들에 앉은, 계시록 6장 4절은요 사람이 죽으면 내 영을, 여러분 이거 지금 설교 들으시는 분 모든 분 딱 육체가 깨지고 죽어서 영혼의 때가 딱 도래되면 벌어지는 영계의 일이에요. 영계의 일. 그런데 영계가 딱 시작되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심판하시지 않으시니까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에
이미 앉아 있는 그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는 쉬운 얘기로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있어요. 거기 이미 들어온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누가 하죠? 심판 누가 해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 누가 하냐고요?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4, 5, 6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절서부터 15절까지 백보자 심판 이것도 정확하게 통달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냐면요. 심판은 스스로 합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좌들이 있어. 이건 여러분 정확하게 통달해야 돼요. 근데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가르쳐 줄 사람도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대요. 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최 목사? 어떻게 알았어? 모르겠어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자유롭게 말씀을 거명을 해드려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신덕교에 최성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런데 이분을 중국에서 만났어요. 중국에서. 내가요, 이 최 목사님 만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요, 억울하고 그래서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같은 전라북도에 사는데 저를 중국까지 보내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더라고. 저도 혼자 가고 이 목사님도 혼자 오셨기 때문에 호텔 방을 같은 방을 썼어요. 같은 방을. 그러니까 저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막 미치니까 성경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 듣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최 목사님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아이 뭘 어떻게 해요? 오셔서 배우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지. 제가 연하라. 제가 4년 밑에거든요. 제가 연하라 창피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 없대. 그러면 오셔서 배우시라고. 그래서 이분이 저희 교회 세미나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기 시작했는데요. 맨 앞좌석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렸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있잖아요. 그거를 강의를 하는 때인데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최 목사님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뚫어지게 보는데 제가 지금 쳐다보면서 부르는데 인지를 못해요. 나를 부르는 거라고. 정신이 나가버려갖고. 아이, 최 목사님, 그래도 못 들어. 아이, 최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예. 그때서 알아들었어.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최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 양반은 이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하고 생각 중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지? 인터넷에서 지금 저 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책을 썼나? 없다는 거예요. 책도 누가 쓴 사람이 없대.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알고 이걸 우리한테 가르치지? 내가 물어봤지. 인터넷에도 없어요. 책에도 없어요. 그러면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맞으니까. 그런데 이 최 목사님 결론이 뭐였냐? 아하, 이 최창식 목사는 하나님이 가르쳤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들을 길도 없어, 읽을 길도 없어, 배울 길이 없는데 저 최 목사는 어디서 알고 이 말을 이렇게 저렇게 솔솔솔솔솔솔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한다.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보좌에 앉아 있는 영혼들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이요.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들을 길도 없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죽으면서도 길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언제까지냐고. 네? 마태복음 20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첫 번째로 읽을 때죠. 보좌들 할 때. 자, 읽어볼게요. 시작. 20장 20절부터 23절 마태복음 찾으셨어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의 주의 나라에 세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연계가 딱 시작됐어요. 한 번 더 연계가 딱 시작돼요. 죽었어요, 사람이. 그러면 고린도서 5장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펼쳐져요. 한 번 더요. 심판대가 바로 펼쳐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 5보좌가 있어요. 한 번 더요. 5보좌가 있어요. 낙원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이 5보좌 어디엔가는 앉을 수 있어야 돼요. 앉아야 돼요. 몇 보좌요? 5보좌요. 이게 지금 영계에서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5보좌 중에 제일 좋은 보좌가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0장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심판이에요. 제일 좋은 보좌는. 그러면 그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해야,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에? 육체이든 사람이든 영혼이든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미 그 좌편 우편에요 앉아 있는, 보좌에 들어와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거기 좌편 우편에 들어가려고 앉으려고 하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앉으시게요? 이 반열에 들어오시게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기 전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나처럼 살았어요? 한 번 더요. 심판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심판은 스스로 한다고. 심판은 스스로 해. 본인이 한다고. 나처럼 살았어요? 응? 못 살았는데. 안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보좌로 옮겨가야 돼요. 다른 보좌로. 그런데 이 보좌를 우리는 공부해 본 일이 없어. 오늘은 좌편 우편, 마태복음 20장에서 좌편 우편을 읽었기 때문에, 그러면 좌편 우편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이 말씀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으셔야 돼요. 중요성을.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었기, 이미 다 끝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못해드리고 다음 주 또 연결합니다만은 쭉 연결하셔서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해하세요? 소경이 돼서요. 눈감 땡감 심청이 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누가 지팡이 끌어줘야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백주 대낮을 사는 것처럼 영계에도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어야 돼요. 설명은 다음 주에 하고, 좌편 우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좌편 우편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예? 이 땅에서 예수 어떻게 믿은 사람이 좌편 우편에 들어가는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라 그 말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좌편 우편에 들어가신다 그 말이요. 심판하는 권세를 나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여기 앉을 자격이 있고 나처럼 못 살았으면 여기 못 들어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여기 그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떤 사람이 좌편 우편에 들어가는지를 써놨잖아요.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다 당했어요. 한 번 더요. 내가 묻고 싶어. 에? 속 진짜 터져 죽을 노릇이요. 에? 장로님, 당신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뭐요? 권사님, 목사님,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뭐냐고? 물을 말이야 미치고 환장했어요. 장로님,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뭐예요? 목사님,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뭐예요? 집사님, 당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뭐예요? 응? 그리고 또 뭐? 부끄러움을 참으사. 이 말이 뭔 말이야? 그래서 우편에 앉았다. 다음 주에 또 핵심적으로 좀 서론 없이 한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면은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주님 계신 영원한 곳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의 일에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의 사명 탐내세요. 하늘나라 영광나라 우리 위에 있답니다. 부귀영화 세상 권세 일순간 지나는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주님 오실 그날에는 통곡하게 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우리 복음
잊지 못한 부모 형제 하늘나라 영광나라 가슴 아파 죽을 지경이다 쳐다보고 운답니다. 주님 위해 일하는데 어려움 많다지만 어려운 일 참아내면 기쁜 일이 더 많지요.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나라 저기 보입니다.